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제를 이룬다는 것, 그것은 참 축복이고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석 못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다음에는 꼭 같이 참석하셔서 정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못 고칠 질병을 알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치지 못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여러분, 혈루증, 혈루병, 여러분들 혈루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죠? 혈루병이 무엇이냐면요, 만성적으로요 자궁에서 출혈이 나는 겁니다. 출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해서 나와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 그런데 구약 율법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혈루병을 앓는 유출하는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까지 부정하 됩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격리되어 살아가요. 그리고요, 그 병을 앓는 사람은 구약 율법에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계속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계속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을까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을 거예요. 지금 이와 비슷한 병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로 진단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궁암으로 진단합니다. 이 여인과 같은 경우 자궁암으로 진단을 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그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10년 정도 고생한 사람의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 병에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요, 살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살 희망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랬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처음에는요, 가족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때 의사들의 능력을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사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의 출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송명희 시인이 최고였어요. 기독교계에서. 그 이름도 이렇게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하면서 이런 찬양도 지으시고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가진 건강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요, 여러분, 만성적으로 소아마비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한 글자를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몸을 한 바퀴 돌린대요. 한 바퀴, 그 몸을 가지고서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 글자 하나를 쓴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쓰는데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한 줄을 쓰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요,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건강도 없고요, 나는 가진 지식도 없고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고생했지만 이제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면요, 그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납니다. 여러분, 피를 12해 동안 계속 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예각교회 옆에 우리 다양오리가 있어요. 오리집이 있어요. 거기서 오리를 쌌던 비닐을요, 이렇게 특별한 요일에 이렇게 싸서 밖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앞에 내놓는 것도 아니라 거기 앞에다 내놓는데요, 냄새가 교회 창문을 못 엽니다. 왜요?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나기 때문에.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역해요. 그리고 여러분 도살장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태교원에 도살장 있으니까 많이 보셨죠? 도축장 같은 거. 피 냄새가요, 여러분,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대번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압니다. 왜요?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저 여자 유출병이야! 유출을 해! 하면서 막 거부하며 돌을 치고 던져도 그 여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요, 누구만 보고 가느냐?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가 병을 고치더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가 선지자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그 여인의 눈에는요, 예수님만 보이신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하냐면요, 눈을 의지하고 눈에 지배를 받는 시대라고요. 눈을 의지하고요, 눈에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것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가 되었냐?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TV, 그리고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가 눈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이 지배하니까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눈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TV 채널을 봐도 그래요. 그렇죠? 온 가족이 뺑 둘러서서 TV를 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싶은 거 봐요? TV를?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야 돼요. 저희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하민이가 뭐를 말하냐면, 내 거 틀어줘요, 내 거 틀어줘, EBS. 토요일마다 EBS 방송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못 떼요.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냐? 미디어가 지배하고, 또한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디냐?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을 느끼면 사람들이 변덕스럽습니다. 시시각각 바뀌어요, 마음 상태가.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오후가 되면 짜증이 나, 저녁이 되면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또 점심에는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복이 심해져요. 우리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가 되어질 때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비로소 확실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준은 누구였냐 하면요, 내 병 고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가 기준이 되었느냐? 그 순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예요. 아니, 병 고치러 가는 여자가 죽어도 좋습니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러 가야 돼요. 이 여인은요, 병 고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갑니까? 병 고치려고?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돌에 맞아서. 그것은요, 이미 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냐?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느냐?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져요. 손을 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까 해서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댄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몸의 유출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고생했던 병이 한 번에 해결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난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으로 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만졌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합토라는 말이라고 했죠. 합토. 근데 히브리 말로 합토는 뭐냐? 헬라 말로 합토는 무엇이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쫙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여인이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준을요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붙잡아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나약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풍성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 그리고 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내가 공부하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어져야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제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도 못해요. 그럼 시간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내 삶에서 바쁘지만 길을 가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할 수 있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버스를 여러분들 보고 아침 전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뭐를 보냐면, 지나가는 버스에 탄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타고 가시는 분들을. 그런데 다 어떻게 가시느냐? 속된 말로 멍 때리고 가십니다. 정말이에요. 멍 때리고 갔어요. 그 아침에는 스마트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아침에는요, 스마트폰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 멍 때리고 학교 가요. 아이들도요, 멍 때리고 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멍 때리고 학교 갑니다. 그리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활기차게 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세요. 터널터널.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걷고 찬양하며 걷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걸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기준이 내가 되어질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는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삶 속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내 삶 속의 주인이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 잠깐의 시간 때는 제가 딴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딴 생각할 때 있어요. 걱정할 때도 있고요. 전도 나가기 싫어서. 여러분, 전도 나가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요, 빠지지 않고 전도합니다. 빠지지 않고 전도해요. 전 이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 나가기 직전까지 사탄이 시험합니다. 직전까지.
봐봐, 오늘 날씨 흐리지? 비가 올 것 같아. 먹구름이 껴있어. 야, 전도하다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다 젖잖아. 나가지 마. 안 나갈까? 정말 오늘 내가 몸 상태도 안 좋고 나가면은 좀 요즘 땀도 많이 나고 나가지 말까? 그런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처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마치고 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준은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그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처음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의 목표도 그래요. 출애굽의 목표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목표였을까요? 아니요. 출애굽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세가 그러죠. 바로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요. 왜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더니 누가 은혜를 주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예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요,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요,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만 했더니 내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딱 정합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